어떤 일에든 시작과 과정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동기와 과정을 꼼꼼히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정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과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작보다 끝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았고 화려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결과를 놓고 그의 삶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와 지혜자를 설명하는 전도서 7장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출발보다 끝이 시작보다 마침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어땠느냐보다 끝을 어떻게 잘 맺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네 사람을 조명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입장에서 한 사람을 조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저는 오늘 그를 소개하는 이 짧은 한 구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연을, 억지로라고 하는 것에서 필연을, 같이 가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우연, 필연, 그리고 인연, 부제로 만남에서 동행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연, 마침, 그가 주님과의 만남은 참 우연이었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의 출신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한 7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여러분 지금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리비아의 북쪽, 북아프리카 지중해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는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저쪽에 구레네 지역에 많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가 방문한 그 시점에 성안이 매우 소란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보고 그는 바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곳으로 그 귀가 쏠리게 되었고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곳으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몬도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앞에 지나칠 때에 주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금식과 고문 그리고 채찍에 맞았으므로 그 몸을 지탱할 만한 힘을 다 소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그 장소가 바로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발 앞에 넘어진 겁니다. 더 이상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예수님을 본 로마 군사가 바로 그 주위에 있었던 시몬을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웁니다. 반복된 우연은 필연이라고 하죠. 우연히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우연히 자신의 발 앞에 넘어지게 되었으며 우연히 로마 군병에 의하여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필연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와의 주님과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인연이 됩니다. 본문의 같이 가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곧 인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골고다 언덕길로 동행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된 것입니다. 이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연으로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어떤 자녀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에 구레네 사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어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시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 그러면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 알렉산더 루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뿐만 아니라 후에 한 30년 후에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때도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는 나의 영적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이 루포는 바울에게 문안을 받을 정도로, 바울이 루포를 향하여 문안할 정도로 그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 선생의 영적 어머니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라폴리스의 감독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교부 파피아스는요, 마가의 복음서가 로마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미 깊은 활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회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들은 그 신앙을 받아들였으므로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무명인으로 살았던 구레네 촌놈 시몬, 우연히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필연으로 주님과의 인연을 맺어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 발전되었던 유명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이 주님을 우연히 만났지만 필연적이라 여기고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인연을 맺어 동행하게 되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는 주의 십자가의 길목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몬이 주님과 인연을 맺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남이 되었고 결국에는 동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받은 제자도, 또한 사랑했던 여인들도 멀찍이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넘어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질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오르는 인연으로 발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길목에 서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군병이 그를 끌어내릴 정도의 거리.
저는 이 만남에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란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명인이었어요. 바디메오의 아들. 이름조차도 왜? 그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동행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바디메오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옆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자신을 패싱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 그가 앞이 보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으로 그가 만약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동행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간혹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이 다니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주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길목에 서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자리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다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삶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목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아픔에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2004년에 개봉했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곳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형장까지 갈 수 없다 판단한 병사들은 주위에 있던 유대인 한 명을 골라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끌려 나온 이가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ليك خودي تشعر يبرقها هيلاري برثيش حبل بنام لا هلا من ساسا تعال سرعة شيء ودكورو ينزكو وين ساتسلافا يناش ميثرشا 잠깐만요. 이 장면 한번 스탑해주세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선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그가 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는 저항하면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한 걸음씩 옮기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던 그의 시선이 연민과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비아돌로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아돌로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14군데를 지정해서 특정하게 순례자들이 그곳에 가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5번째 지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경사가 가파릅니다. 아무것도 지지 않고 맨몸으로 올라가기에도 숨가쁜 곳입니다. 숨이 차는 곳이죠. 그럼에도 그 길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자 주님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왜죠?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십자가와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픔이 스며드는 사람이 바로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 보면요, 아르메니아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은 이런 속담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것일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속담이래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속담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아픔을 내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것일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그 아픔이 어쩌면 내가 받을 아픔이지 라고 하는 그들의 속담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아픔, 슬픔을,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어디에 가 계실까를 연구하면서 아마도 가난한 자의 눈에 들어가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하다는 뜻이 뭐죠?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수고를 해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인데, 주님은 그들의 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가난한 사람,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할 때 우리가 봐야 할 주님의 아픔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섭리로 받아들이며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로마 군병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코 자신의 의지나 결심과는 무관한, 상관없는 강요된 힘에 의해서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들어도 끔찍한 일이에요. 유대 시대 때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렸대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초대 공회가 모이기 전까지, 교회 총회가 모이기 전까지 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문호를 십자가로 쓰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나 다른 어떤 것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던 도구로, 문양으로 사용하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만큼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몬이 그 길을 포기했다든지 그 십자가를 내동댕쳤다든지 십자가로부터 도망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가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세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섭리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속되지 않는 관계는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남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운명처럼 다가오는 몇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에서 넘을 능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믿음의 구부능선이 있습니다. 참으로 넘기 힘든 순간들이 있죠. 숨차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선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능선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생전에 꿈도 꿔보지 못했던 낯설고 물선 애굽의 종으로 팔려 그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운명은 참으로 질곡의 세월이었습니다. 10년의 종살이, 이제는 좀 익숙하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때에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아 성추행범으로 찍혀 햇볕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미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언제 나왔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 그곳에 가서 국무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이유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먼저 이곳에 나로 하여금 오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 형들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갑자기 나온 생각이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13년 동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야,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곳에 먼저 보내셨겠지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그 형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고난에 능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그 형들에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일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 달라진 태도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게 되고,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은 축복을 감싸는 보자기와 같은 겁니다. 구레네 사람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빙긋이 웃는다고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주님을 만났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여기게 되어 십자가를 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 주님과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길에 동행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를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정신이 과연 뭘까? 그 첫 번째로 바로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요,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인이라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주홍글씨가 붙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비디오 클립에 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기 전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지는 일을 무엇 때문에 져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실 때에 내가 왜 마셔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셔야 하는지, 내가 왜 저 사람들을 희생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면일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 질문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아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흔히 주님의 십자가는 왜가 아니고 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가 아니고 예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예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음 주 이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날인데요. 조랑말 하나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갔습니다. 조랑말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달라고 했습니다. 조랑말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라고 하지 않고 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갓 조랑말을 파는 한 주인에서 주님의 십자가 길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연회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정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은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의 관계를 뛰어넘는 희생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은요, 예수님께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영주에 빠져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무관하게 로마 군병의 일방적인 요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비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비은혜의 시대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뭐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묻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느냐부터 먼저 묻는 거예요. 만약에 관련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비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헌신을 말하면 내가 왜 해야 되죠? 왜 내가? 이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0주년 행사를 보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념 예배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념 예배가 드렸던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엘 교회를 섬기는 일이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요, 저한테. 혹시 목사님 그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비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관련성과 연관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목사님들마저도 제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연관성을 따지자고 한다면, 관련성을 따지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일한 생각을 가진 그것이 유일한 연관성이에요. 관련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비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희생이 있어야만 비은혜 시대를 은혜 시대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나가다가 높은 곳에 종탑을 열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저 종탑에 보세요. 저기 십자가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리버사이드 교회의 그 종탑을 이렇게 보았답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청소하는 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십자가에 관심이 많아서 저것을 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 누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구나. 누군가 십자가에 있으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구나.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무관심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십자가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만 바라보니까 아무도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금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시몬이 졌던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왕조 17대 왕인 효종의 실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효종이 궐밖에 민중시찰을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팔순 노모를 업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딜 가는 중이냐라고 물었더니 어딜 가는 중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기 위해서 30리길을 걸어 임금님이 지나간 이곳에 서 있어 임금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똑같이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 아들을 비난하면서 천하의 불효자들 같은 놈이 어떻게 상을 받으려고 저와 같은 짓을 하냐 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 아마 임금이 틀림없이 저희가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왕이 그 사람에게도 상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은 남의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아름답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게 상을 내렸답니다. 제가 왜 어버이날에 이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방대하게 소개되어 있고 우리의 생활에도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비록 성경에는 단 한 절만 나오지만 제일 가까이에서 서 있었고 주님의 아픔을 알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만난 상처투성이신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을 성심성의껏 닦아드리며 자신에게 찾아온 십자가를 대신 지는 운명 같은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도와 십자가의 길을 간 동행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지고 감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